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춥다고 몸을 움츠리거나 활동하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오늘 다행히 눈으로 오지 아니하고 비로 와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참 다행이다, 저게 눈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사람은 조금 기울은 사람이래요. 뭐 난 기울었대도 괜찮아. 오늘 눈이 아니길 참 감사해. 눈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지요? 젊은 분들은 대답도 안 하시네. 중요 사망 위험 요인 중에 네 번째가 신체 활동 부족이라고 WHO에서 발표했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 신체 활동 못지않게 마음 상태가 중요하대요.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나는 운동이 부족해, 나는 운동이 부족해, 나는 운동해야 돼, 나는 운동해야 돼, 그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70%가 높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이 손은 뒀다 뭐래요. 따라야.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움직이면서 말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괜찮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괜찮다. 옆에 분에게도 합니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네, 괜찮아 보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자리에 대해서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서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들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지요. 일터에서 사원이면 사원의 자리, 중간 관리자면 중간 관리자의 자리, 사장이면 사장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자리, 각자 섬김의 자리에 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자리를 잘 지켜야 할까요? 이것은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인데 품위 있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 그것이 다윗이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어요. 또한 시편 84편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찾아다닌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 뵙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전도자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 얻은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만사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는지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알았겠지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 본인이 되셨는지요? 모범이 되셨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분을 다하셨는지요? 자리와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품위의 모습이지요. 예배가 섬김의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품위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자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고단하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감당할 힘을 주신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성도는 섬김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들은 섬김의 자리, 섬겨야 하는 자리, 섬기려는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니까 그 좌우편에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가장 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여러분, 청탁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앞 정권에선 있었고 그 앞 정권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없을 것이냐? 예수님 때도 있었어.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문제였었어요. 예수님 왕 되시거든 우리들을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너들만 좌우에 앉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영광된 자리, 힘 있는 자리, 멋있는 자리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 주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던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시의 식사는 우리의 식사와 달랐지요. 우리의 식사는 그래도 작은 교자상이라도 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수저를 가지고 식사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식사했어요. 그런데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사는 이렇게 속이 빈 빵, 이렇게 넓적한 빵인데 한쪽을 이렇게 열면 속이 쑥 이렇게 열리는 빵이에요. 그럼 그 안에 이런저런 야채를 넣고 벽에 기대거나 누워서 빵 뜯어 먹는 거예요. 오늘날 햄버거가 아마 그거에 좀 발전된 모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보면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누워서 먹고 뭐 기대서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앉아서 있거나 기대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이렇게 싸는 문화지요. 그래서 옛날에 버선 신고 집신을 신어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런데 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막 지역은 발을 싸는 문화가 아니라 그저 줄을 끼워서 샌들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들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은 누가 씻겼냐? 종들이, 노예들이 씻겼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신발의 끈을 풀러서 발을 닦아주는 노예, 종들보다 못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처럼 누구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섬길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나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크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자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냥 하기 싫은 사람은 또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 왜 여자분들이 여기에 아멘을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그 몸을 주심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잘해야 돼요. 남자분들 고개를 드세요. 다시 이제 아멘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집이 두렵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보낸 자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작은 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 하듯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의 성도들이 아닌 분들이 그런 분도 있고요, 가끔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 중에 일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자기가 본 한순간입니까? 자기가 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1977년 3월 그 이전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1977년 3월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거의 이 기독교회와 같이 지냈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회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분들의 기도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담고 있는 기독교회를 자기가 본 한순간으로 악평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올해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기둥교회가 평안하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고 예배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2017년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예배 생활을 했습니까? 본이 되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날 거룩한 날 내게 예배해라 했던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 구별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보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갔습니까? 본이 되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셨나요?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셨어요? 봉사하는 이들에게 격려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걸레로 닦고 앉으셨나요? 어제 날도 추운데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피했어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면 밥이 있습니다. 그냥 뚝딱 하면 나온 건가요? 어제부터 나와서 재료를 사다가 준비하고 애쓴 분들이 계세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그냥 쫙 모여서 짠 하면 노래가 나오나요? 연습해야 됩니다. 곡을 익혀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섬김의 본이 되셨나요? 사람을 섬기셨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셨나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임원을 뽑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지요. 여러분 부르기 곤란해서 집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김씨, 이씨 하기 곤란해서 집사님 주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이 집사라고 부르기 곤란해서 시어머니인 권사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거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저는요, 이 기둥교회는 권사님들만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은혜롭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큰 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난 권사님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권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권사의 사명 중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기도회 인도는 그만두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의 사명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낙심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이래서 낙심하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권사예요. 그런데요, 기둥교회 삐죽이는 주로 누구예요? 주로 권사예요. 아유 정말 웃겨.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삐죽거려. 올해도 또 권사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앞서된 사람들 봐라! 뭐 이렇게 본때를 보일 만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못하셨던 분들,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기도하고 낙심자를 구원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저분이 있어 교회가 평안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둥교회, 기둥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앞장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